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시드기야가 이제는 단독적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과 또 다른 백성들에게 고하는데 메시지가 두 가지 똑같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그렇게 고합니다. 그리고 또 16절부터는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이 물건이 돌아올 거다. 이 가져간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하나님 집에 와서 간구해야 될 것이다. 정말 가져가지 않기를 간구해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기둥, 놋바다, 받침들,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를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게 뭡니까? 다 가져갈 거다. 다 가져가는데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십니다. 기한이 되면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라는 22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면 이 기둥하고 놋바다 이런 거는 뭐냐면 솔로몬 열왕기 상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큰 기둥, 놋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놋바다도 이렇게 딱 씻을 수 있게끔 놋바다도 큰 걸 만들어서 밑에 12마리의 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직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 배경은 2차 침공까지 마쳤습니다. 2차 침공 때 많은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둥과 그 놋바다, 그리고 황소, 그 송아지 받침은 아직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다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한이 되면은 22절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들이 그 기둥과 놋바다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기구들이 모두 다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가져갈 것인데 그리고 가져감을 당했는데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옮기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두 가지 말씀이 있을 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예언이 있을 때 왜 꼭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안 듣고 가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죄악입니다. 자기가 죄에 쓸려가지고 우상에 휩쓸려서 보고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가 못하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 속에서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뒤섞이면 자기의 동기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게 뒤섞이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뭘 듣기를 원합니까? 지금 바벨론 왕의 고개 숙이는 건 너무 싫습니다. 그게 싫으니까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게끔 하십니다. 이 동맹군을 통해서 분명히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도 다시 돌아옵니다. 뭐 이런 예언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바로 기득권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놓기가 싫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하게 바꿔놓습니다. 말씀을 살짝 변화시키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들으면서 자기 자존심에 맞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의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죄악된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레미야 27장의 이 배경은 나라가 두 번이나 침공을 당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좀 정신 바싹 차려서 하면 되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존심.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배운 교육과 지식들이 쭉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완전히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으랴? 성전이 아직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아직 두 기둥이 남아있고, 저 노바다가 남아있고, 저 소 12마리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원하셨지 겉으로만 믿는 그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피리어드가 다 차면은 하나님께 다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집니다. 70년이 다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보낼 때 온 기구를 다 줘가지고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볼 때까지, 그 희망의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까지는 엄청난 징계의 피리어드가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끝날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 거기까지 갈 때까지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뭐 모든 것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상관없이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싹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6월절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견뎌나가면서 나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정말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 보여드리고 선포해야 되고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어두움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귀에 들리는 달콤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영혼을 쪼개면서 나의 그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는 그 아프지만은 가지침을 당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거 아까워서 하나님도 섬기고 요것도 섬기면서 같이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오늘도 참된 평강이 있으십니까? 참된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이 역사를 통해서 돌아봅니다. 주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당당히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참된 기쁨으로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병이 아픕니다. 가난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진정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어주신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다는 그 목자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걸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다가도 그거는 그림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흘러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